오늘은 부활절 7번째 주님의 날입니다. 이제 다 같이 마음을 모두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립니다. 다 같이 묵도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백성들이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에게는 큰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배의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하나님께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져 쓰는 것과 몸이 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찬송 드립니다. 44장 찬송 부릅니다. 44장 찬송입니다. 지난 일회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 펴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 펴로다. 지혜 건너 힘이고 은혜 주신 빌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흑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아멘. 이 시간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다 내려놓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 아뢰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안선여 집사님, 아버님 소천하셔서 장례식을 은혜 가운데 마쳤는데 그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해요. 오늘 시간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 드리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지만 부족한 나의 입술과 마음을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의 보혈비로 정결케 하여 주셔서 청건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말씀 전하고 복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들마다 이 어려울 때에도 승리할 수 있도록 말씀과 안으로 축복해 주옵시고, 경영하는 모든 일들마다 주 안에 형통하도록 주의 손길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로지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가정이 되게 축복해 주시고, 또한 이 시간에도 병고 가운데 있는 심령들을 위하여 섬기고 사랑하는 우리의 교우들도 우리의 형제들도 있습니다. 치료하시는 저희들에게 능력을 더해 주셔서 예수의 권세로 치유 역사를 베푸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어서서 그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안선여 집사님 가정에도 위로해 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더욱더 믿음의 생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 신약 성서 160면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라 그 부모의 죄로 인함인 것이 아니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니리 그 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일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일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로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신약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안식일날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셨습니다. 그를 보시고 주님께서는 저의 맹인됨이 누구의 잘못이나 죄 때문이 아니라고 하시며 이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가까이 가셔서 맹인의 눈에 침으로 진흙을 일겨 발라주시며 실로한 못에 가서 씻으라 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맹인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몰랐지만 그분의 말씀에 권위에 압도돼 순종하여 실로한 모세가 눈을 씻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맹인이었던 사람이 그의 눈이 떠지는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맹인에게 있어서 눈이 띄어졌다고 하는 그 사실, 얼마나 놀랍고 기쁜 일이겠습니까? 그 무엇보다 기쁜 소식이요 큰 은혜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맹인은 그 기쁨 속에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만나 뵈려 다시 그 자리로 돌아와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자리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 자리를 떠나신 후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맹인이었기 때문에 시각 외에 다른 감각이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것을 회상해 봅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본능적인 감각으로 예수님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자신에게 다가오실 때의 그 발걸음 소리, 자신을 친절히 만져주셨던 그 부드러운 손길, 그분의 숨소리까지 맹인의 기억 속에는 생생히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던 그분의 목소리도 아직 귓가에 들려오는 듯 합니다. 그분이 세상의 빛이시라. 그분이 세상의 빛이시기 때문에 암흑과도 같은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빛을 전해 주신 것일까? 그렇다면 그분은 누구이실까? 도대체 그분은 어떤 분이시기에 저주받은 나와 같은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하신단 말인가? 오늘 맹인은 비록 육신의 눈은 떠졌지만 보고 싶은 주님을 뵐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는 참 안타까웠었어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를 받게 되어지면 가만히 있을 수 없지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셨던 그 분을 만나 뵙기를 원해요. 예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찾고자 말씀을 보기도 하고요. 교회를 나가기도 하고요. 설교 말씀을 들어보기도 합니다. 주님을 찾고픈 열정의 마음,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린 그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맹인의 눈은 띄어졌지만 보고픈 주님을 뵐 수가 없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맹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눈이 떠 있다고 하여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습니까? 눈이 떠 있기만 하면 세상의 이치와 진리를 다 깨달을 수 있습니까? 눈이 떠 있다 하여서 사실대로 보고 느끼고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안타깝게도 보아도 다 볼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부족한 인생이 아닌가 합니다. 연암 박지원 선생님의 글에 서화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서화담이 어느 날 길을 가다가 길에서 울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서화담은 그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왜 울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대답합니다. 나는 3살에 눈이 멀어 지금 40살입니다. 예전에 길을 갈 때에는 발에 보는 것을 맡기고 물건을 잡을 때는 손에 보는 것을 맡기고
소리를 듣고 분간할 때는 귀에 보는 것을 맡기고 냄새를 맡으려면 코에 보는 것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오는 길에 나는 두 눈이 벼란간 맑아지고 눈동자가 저절로 열렸습니다. 보니 천지는 밝고 드넓어졌습니다. 산천은 뒤섞여 온갖 사물들이 뒤엉켜 혼란해지며 이내 의구심으로 마음을 막혔습니다. 손과 발과 코 그리고 귀는 뒤구박뒤 뒤섞여서 온통 예전의 일상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집이 어디인지 어떻게 가야 할지 홀로 돌아갈 방법을 알 수 없기에 나는 기가 막혀 지금 울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서아담은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도로 눈을 감으시오. 도로 눈을 감으시오. 그러면 바로 거기에 당신 집이 있을 것이요. 라고 이야기해 주었다고 합니다. 40년을 눈을 감고 있을 때는 찾을 수 있었으나 오히려 눈을 뜨고 보니 혼란해져서 보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본다고 다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못 본다고 다 보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진리는 마음의 눈이 열려야, 진리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진실과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보세요. 오늘 맹인이 눈을 뜬 기적의 사건은 당시 예루살렘 성의 최고의 뉴스였을 것입니다. 맹인이 눈을 뜰 때 평생 앞을 못 보던 사람이 어떤 사람에 의해서 눈을 뜨게 되어졌대. 태초부터 있던 일은 이런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는 놀라운 일이야 라고 하면서 당시 예수님의 이름이 최고의 화제거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는 누구인가? 그는 선지자인가? 우리를 이끌어줄 새로운 지도자일까? 아니면 우리를 구원할 기적의 메시아일까 하는 예수님에 대한 많은 소문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유대인들은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평생 앞을 보지 못했던, 아니 지금 눈을 뜬 맹인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을 찾아온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성경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언의 메시아에 대한 일을 알고 있어 오늘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바로 그가 메시아인지 아닌지 알려줄 거라고 하는 생각에서 바리새인을 찾아온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주시 속에서 눈을 뜬 맹인은 두려움 속에 바리새인 앞에 섰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리한 눈빛으로 질문을 합니다. 눈이 떠진 게 사실인가? 사실이라면 당신은 어떻게 보게 된 것인가? 이렇게 묻습니다. 맹인이었던 사람은 바리새인들에게 자신이 경험했던 기적 사건을 그대로 증언해 주었습니다. 예수로 아는 사람이 진흙을 일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으라 하기로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이렇게 분명하게 증언해 주었습니다. 더 붙일 것 없이 그대로 자기가 경험했던 그대로의 이야기를 그들에게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편견과 편협한 종교적인 사고에 사로잡혀 있던 바리새인들은 정작 맹인이 눈을 띄어진 기적 사건에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기적 사건은 있어도 좋고 없어서도 좋았어요. 그것이 중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가 안식일을 범했다고 하는 그 사실만 가지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몰아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기적 사건이 아니라 예수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진리 앞에 누가 맹인이고 누가 정상인입니까? 오늘 바리새인들은 분명히 육체의
눈은 뜨고 있으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볼 수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그들은 눈을 뜨고는 있으나 영적인 눈을 감긴 영적 맹인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처럼 악한 신념이나 잘못된 사상의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 영의 눈은 닫히고 영적인 감각은 마비되어 진리와 진실을 왜곡하거나 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눈은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그들을 책망해 주셨습니다. 요즘 한국에서는 과거 일제의 종군 위안부로 피해를 당하신 이용수 할머님의 증언 한마디가 온 사회를 떠들썩하게 하고 있습니다. 나는 더 이상 28년간 이혼 종대업 수요 집회에 나가지 않겠습니다. 일본 종군 위안부는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임에 틀림없지만 30년간 정대협에 속을 만큼 속았고 이용만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어린 학생들에게 증오와 상처만 가르쳐왔기에 이제부터는 올바른 역사화를 갖고 한국과 일본의 젊은이들이 화해와 용서로 대화해야 한다고 이용수 할머니는 자신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얼마나 용기 있는 발언이고 정확한 이야기입니까? 그동안 누구도 말할 수 없었던 바른 이야기입니다.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그만하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노름과 개인적인 이익 때문에 오늘과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이제는 좌와 우의 이념을 떠나 새로운 민족적인 화합의 차원에서 지난 역사적인 사건들의 증오와 상처는 사랑으로 덮어주고 화해와 용서로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민족 모두를 살리는 길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런 화합을 위해서 교회가 앞장서야 되지 않겠나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교회는 꿀먹은 벙어리처럼 꿈뻑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는 안타깝게도 바리새인들과 같이 영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서스키 저희들의 영의 눈이 띄어져야 할 텐데 그래야 다시금 복음의 능력으로 더디어 세상의 빛이요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될 텐데 오늘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어야 될 텐데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말씀해 보면 오늘 이 일로 눈이 띈 맹인은 바리새인들로부터 쫓겨나 출교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가 맹인이었을 때는 비록 거린이었지만 유대 공동체 안에서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눈이 띄어진 지금 그는 진실을 말함으로 인하여 유대 공동체로부터 배척을 받아 쫓겨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눈을 띄워주신 예수님에 대한 알고품에 대한 갈망과 갈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수가 누구이신가 예수를 알고 싶다고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던 그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유대 공동체로부터 쫓겨났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를 찾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어지는 요한복음 9장 35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가 유대 공동체로부터 출교를 당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주님은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말씀합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네가 인자를 믿느냐? 그 말에 이 맹인은 대답합니다.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알고 풉니다. 그를 믿고 싶습니다. 그가 누구이십니까? 이제 그는 분명
믿음을 갈구하는 사람이 되었고 적극적인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야 맞습니다. 오늘 믿음의 적극성은 우리에게 구원의 유익을 주며 큰 믿음의 사람으로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복음에 대한 갈망, 복음에 대한 뜨거운 그 마음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네가 보았거니와 너와 말하고 있는 자가 그이니라. 그의 눈을 뜨게 해준 이가 바로 그이니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맹인은 놀라워하면서 주여 내가 믿나이다라고 고백하면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세상이 아무리 험악하여도 세상에 아무리 뒤숭숭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오늘의 세계일지라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예수와 함께 뜨거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에게는 이 세상이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주를 믿나이다, 내가 주를 믿나이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주를 찾아가는 심령들에게 이 세상은 더 이상 큰 문제가 되어지지 않고 그 마음속엔 예수와 함께 하늘나라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찾고 찾는 그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험하고 악한 세상 속에서 영으로 눈을 뜨고 분명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는 오늘 매일매일 신뢰한 물과 같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보혈의 피로 씻음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맹인의 눈을 띄워준 것은 바로 실로암 못갓에 가서 눈을 씻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 앞에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나를 정결케 하시고 내 안에 새로운 영으로 뜨겁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김수님은 깨어있는 성도를 부르십니다. 거짓의 악령에 사로잡혀 있는 이 세상 속에 어둠의 세력을 직시하며 영의 눈을 부릅뜨고 영적인 파수꾼처럼 세상을 일깨우게 되어질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기뻐하시며 영의 능력으로 같이 해주셔서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어두운 세상이 되었을지라도 예수의 영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예수의 보혈의 피로 뜨거움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악의 세력도 우리 앞에 나가게 되게 될 것입니다. 예수의 복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의 마음속에 찾아와 주셔서 영으로 저희들의 마음의 눈을 활짝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맹인이 눈을 띄워주듯 오늘 우리의 심령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셔서 복음을 갖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매일매일 저희들의 영혼의 눈이 활짝 열려져서 복음의 세계를 보게 하시고 악한 영에게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험한 세상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어서속히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01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401장 찬송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던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그 신은혜 베푸소.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던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진 하루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뒤로 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던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주의 영으로 저희들의 심령의 눈이 활짝 열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어 뜨거운 복음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며 능력을 선포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의 가정들마다 능력으로 복음으로 뜨거워져 참으로 이 말세의 때에 꼭 쓰임받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